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이 애써주신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감사하고 또 이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년들이 진실로 기뻐하고 고마워했습니다. 큰 힘이 됐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잘 섬겨주신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데 너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다 그냥 있어서 미안했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A조, B조로 갈라서 하루씩만 하고 나머지 우리도 놀자 뭐 이런 건강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서 주로 되어 있는 게 참 귀한 일인데 낚시 가봤습니까? 아니 저기 옆 사람 괜히 낚는 거 말고 진짜 이제 북구리라는 낚시해서 그 잡은 고기를 먹는 게 행복할까요? 낚는 게 행복할까요? 낚는 게 훨씬 재밌어요. 먹는 거 좋아하면 시장에 가면은 실컷 싸게 사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그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수련회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 수련회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 예, 그 영성 캠프를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되고 우리 교회 하는 동안에도 계속 같이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하면서는 스텝을 제가 못했는데 캠프에 오면 은혜를 정말 많이들 받았어요. 받은 은혜가 한 100이라면 이제 끝나고 나서 감사한 사람은 스텝으로 풀타임 섬기거든요. 준비 기간만 한 석 달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꾸준히 준비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섬기고 잠도 잘 못 자요. 힘들어. 그런데 은혜는 한 4배 정도 더 받는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없이 한 400%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고 더 즐겁고 그래서 캠퍼들은 캔디데이트들은 뭐한 40명 모이면 봉사자들은 이렇게 급하면 하루만이라도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한 100명 정도가 그 캠프를 섬기는 정말 섬김이 많은 캠프인데 그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녀가 가정 안에서 자랍니다. 뭐 부모님이 다 도와주고 돈도 주니까 행복하지. 그런데 애가 더 행복할까요? 어른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아직 어른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모르는데 어른들이 훨씬 행복해요. 예, 일하고 돈 벌어서 다 애 다 갖다 주는데 어른들이 훨씬 행복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쓰면 행복한 줄 아는 착각. 그게 행복하면 혼자 사는 숫사자가 제일 행복하겠다. 실컷 잡아먹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시간과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이해할 때 진실로 행복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께 큰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억지가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음을 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좋았어 그런 게 아니라 그 큰 희생과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존재를 완전하게 함을 이게 신학적 표현으로 완전하게 한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예, 그냥 아내가 다 해줘서 남편이 논다거나 또 어느 집은 남편이 다 해서 아내가 논다는 집도 요즘 있어요. 놀라워라. 그런 남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아내가 옮을까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받아먹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배짱이처럼 여러분 말로 무슨 탱자탱자 이렇게 있으면 행복한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와주고 섬기고 잘 해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을 때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면은 진짜 좋죠. 성경에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면서 할 수 있도록 너무 좋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결혼한 형제 자매들도 있고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는 망상 아니고 진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늘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섬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온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혼수품은 뭐냐면 30평 아파트가 아니라
나를 섬기고 싶을 만한 그런 배우자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나도 기꺼이 그렇게 섬길 마음이 되는 것, 이것처럼 더 좋은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면서 별로 그렇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가정이 이렇게 많고 전 세계의 가정이 많고 여러분도 다 가정 안에서 컸지만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했는가? 한동안 제가 어른들에게 분을 냈던 적도 있어요. 애들한테 결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말고 당신들은 정말 그 가정을 행복하게 보여주었는가, 아이들에게. 예, 서로 죽이지 못해서 살고 헤어지지 못해서 살고 또 애들 결혼만 시키면 헤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면서 아이들이 결혼하길 바라느냐, 뭘 보고 그 아이들이 결혼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많이 열을 냈었죠 제가. 왜 이렇게 가정이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는가? 당연히 행복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누리고 쓰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건 편리한 거예요. 편리한 것과 행복한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 편리한 게 행복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멍멍이가 제일 행복하죠. 편리하잖아요. 여러분이 먹을 것도 다 갖다 주고 모시고 나가서 운동도 시켜주고. 그러나 자라고 있는 이 반려동물하고 그를 돌보는 어, 주인하고 누가 더 만족을 갖고 있는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왜 불행해졌는가? 가정의 달이 가까우면 늘 목사들은 생각하는데,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많은 가정들이 요새 많이 행복해진 것 같아. 예, 그죠? 예, 뭐 결혼도 안 한 애들이 끄떡거려. 아빠 엄마가 그래, 아빠 엄마가 더 행복해진 것 같고 많이 행복해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오늘도 유아 세례를 아이들 3명이 받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우리 교회 다녀요. 예, 뭐 그래서 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자녀와 함께 교회 다니는 부모가 거의 없었어요. 오죽한 청년부 2명 모였겠어요. 오죽하면. 예. 손주랑 다니는 데는 뭐 아예 없고, 아예 없고. 그런데 지금은 물론 성도가 늘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정이 잘 서가고 회복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갈등이 많고 불행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각 가정에서 염려만 빼버려도 90% 이상의 행복이 완성될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처럼 5천 년 역사상 이렇게 부유하고 잘 지내고 세계에서 잘 나가고 이런 나라, 이 시대 정말 사는 게 저는 죄송하고 민망해요. 요즘 제가 21세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조상들 앞에서 죄송하고 민망해. 제가 그분들보다 뭐 잘한 게 있어요. 뭐 그분들보다 더 헌신적이에요. 그냥 주의 은혜로 20세기 후반기에 태어나서 제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지. 제가 19세기 후반에 태어났으면 지금 만주에서 막 동상 걸리면서 독립운동을 하든지, 뭐 일본에 붙어 먹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 10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큰 은혜, 이렇게 좋은 시기인데 왜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각가정의 어려운가? 그리고 거꾸로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도 지금은 얼마든지 5천 년 역사상 제일 행복한 1% 시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가지 못하는가? 결국 염려 때문이 아니겠는가? 염려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좋은 게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원리를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도 원리를 알면 좋죠. 우리 엄마 아빠하고 자꾸 다투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22절 마지막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근데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렇게 한글로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잘 보면 목숨이 중요한데, 그럼 목숨을 내가 잘 간직해야 되고, 그럼 나는 생명이 있죠. 목숨이 없는 사람은 목숨을 간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라는 중요한 걸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즐거워해도 되는데, 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잖아요. 이 먹는 것을 걱정하느라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 어머, 여러분의 이 알아듣는 표정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형이상학적 얘기를 알아듣다니. 예. 또한 내가 몸이 있다는 거죠. 몸이 얼마나 좋은지. 특히 여러분 청춘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장용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춘기 자녀들 비전에 관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쇼츠를 하나 보여줬는데 그 무슨 드라마인지 몰라. 전 처음 봤는데 그 김혜자 씨가 노인 연기를 하면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이게 좋냐? 그럼 내가 재산이 50억이면 다 줄게. 그 대신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살아라. 난 한 푼도 없이 너희들처럼 20대로 살게. 바꾸자. 그럼 너 바꾸겠니? 바꿀 생각 없지. 나는 바꾸겠어.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잖아. 50억의 재산보다도 더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 50억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죠.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복권방이 옛날엔 복권방을 다 이렇게 가렸거든요. 요즘엔 투명하게 해놔. 너무 놀라웠어요. 뻔뻔해. 복권 사는 게 무슨 뭐 자랑할 일이에요? 뭘 그렇게 투명하게 해놔. 옛날 같으면 다 어둡게 해놨어요. 이렇게 밖에서 안 보이게. 그래서 투명하게 해놓고 주인이 이렇게 많이 복권을 삽니다. 당신도 사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야, 거기 젊은 애들이 너무나 손붙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막 마킹을 하고 있더라고. 수능 마킹할 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마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로또 1등 되면 한 20억 받나? 실수령액은 그보다 작다면서 그 2배, 3배, 그럼 5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의 젊음과 몸을 팔아서 73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요. 50억이 그렇게 좋은 거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짧은 쇼츠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작가의 말이죠. 김희자님의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역에 몰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메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시상식이나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니?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되게 못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풍자로 괴롭히고 그런 사람인데 한 유명한 얘기.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주어서 좋은 줄 아는 사람에게 줘야 그게 가치 있는데 그냥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건 줄 알고 그 뭐 별거 아닌 줄 아는데 젊음이라는 거 하나 그것이 30대든 20대든 그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미안해 40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지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 안 하고 나는 차도 없고 난 뭐 비싼 옷도 없고 난 사는 것도 그저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십억 수백억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젊음이라는 존재가 몸 아니겠어요? 현실의 나 영이 영원한 나라면 몸이라는 것은 딱 우리가 사용하는 100년간의 나예요. 현실의 나 그게 그렇게 좋은 건데 그거를 못 쓰고 전 늘 이런 생각합니다. 나이가 좀 들었나 할 때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굉장히 그리워하겠지? 생각하면 지금 너무 자신감이 올라와요. 그렇죠. 내가 10년 뒤에 지금의 나를 그리워하지 않겠나? 가끔 아이폰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옛날 사진을 보여줘. 깜짝 놀라. 이거 누구야? 이렇게. 깜짝 놀라. 내가 이랬나? 10년은 뭐예요? 코비드 이전에 아마 한 6, 7년 전 사진만 봐도 이렇게 젊은 목사가 있었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의 현재의 나는 너무 귀한데 이걸 즐거워하지 말고 못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입을 옷이 없다. 중요한 건 난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근심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난데 내가 가진 직장이 막 자랑할 만하지 않아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이런 걸 선생님이 가르쳐 준 다음에 우리끼리 선생님 거짓말한다 귀천이 없냐 우리가 보기엔 있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각자의 개성과 참 특징이 강조되며 웬만큼 불편한 직업도 웬만큼 괜찮게 오늘 제가 우리 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여성의 직업으로는 제일 직업적으로 불쌍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였던 강영 전도사님께 그 사역할 동안 연가가 몇 개였어요? 그랬더니 1년 휴가가 20일 넘었다고 한 25일 됐다고 깜짝 놀랐어.
우린 열흘인데. 제가 좀 오래돼서 나 40년 됐는데.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 어린이집회 전임 사역자면 정말 생활로나 직업적으로나 너무 어렵거든요. 이거 헌신으로 하는 거죠.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기준으로 보면 뭐 샐러리나 아니면 개인적 여유라든가 뭐 공동체나 장래 뭐 이런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야, 이 정도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연가를 며칠로 정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건 모두 다 망상이야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가 사실은 기독교 기관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험하게 제일 고생하는 일인데도 좀 괜찮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돈을 벌든 얼만큼 벌든 5천년 역사상으로는 상위 1% 이내니까. 세종대왕도 이 5월엔 딸기 못 먹었어요. 그리고 먹어도 되게 쉬웠어요. 베트남 달랏이라는 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죠. 꽃의 도시라고 어쩌고 저쩌고. 별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가면은 달랏 딸기 있다고. 딸기 맛 하나도 없어. 그래서 통에다가 딸기 꼭지 따서 넣어가지고 설탕을 막 뿌려서 흔들어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쉬어서 그냥은 못 먹어요. 얼마나 시고 맛없는데. 장로님 어려서 딸기 드리면 좋아했죠. 뭐 찍어 드셨어요? 설탕. 설탕을 안 찍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딸기가 쉬어서. 그나마 그것도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반짝 2주 석주 먹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은 1월에 설약 먹어봤냐? 8,000원만 주면 이게 딸기에다가 뭐 친 거 아니야 싶은 단 딸기가. 세종대왕도 못 드셨던 거예요. 5월인데 수박이 있어. 오늘 아침에 나 수박 줘가지고 막 먹었는데 너무 슬프게 나만 먹고 다 남기더라고. 5월에 수박이 있대. 우린 정말 너무 풍성하고 모든 여건이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보기에는 뭐냐면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모아야 되는데, 더 좋은 거로 바꿔야 되는데, 더 좋은 걸 가져야 되는데. 또한 이 말씀은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부터 21절에 있는 앞 패러그раф과 33절 34 뒤 패러그래프가 모두 다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욕심, 욕망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흐름으로 볼 때 뭐예요?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염려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우리의 이 돈 타령.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왜 개척을 안 하세요? 돈이 없어서요. 선교사님 요즘 뭐가 제일 문제예요? 돈이 부족해요. 왜 결혼 안 하니? 돈이 없어서요. 왜 아이를 못 낳아? 돈이 없어서요.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사는 세대가 그것도 서울특별시에 살면서 성남에서 오는 애들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나 몇 그램 차이 안 나.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서울시청보다 성남시청이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라고?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우리의 이 관점, 사실이 아니라 관점. 제가 이 얘기를 방글라데시에 사는 친구가 얘기했다면, 미얀마에 사는 친구가 얘기했다면 내가 그럴 수 있겠다 하겠어요. 딱 그거예요. 13절부터 돈으로 시작해서 34절로 돈으로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22절부터 32절까지는 걱정, 염려, 근심, 그리고 비전의 소멸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입니다. 첫째 인식하고 두 번째 제거해야 돼요. 인식하지 못하면 제거하지 못해요. 인식한다는 것은
목사님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성경이 그런 것도 같아요. 뭐 그런 뜻해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정말 그렇다는 것.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어머, 이 성경 읽다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까마귀가 막 농사를 지어. 예수님 오셔야지. 좀 말세죠. 까마귀가 농사를 지어. 그런데 까마귀 그렇게 안 해도 골방은 광이란 뜻입니다. 작은 창고, 큰 창고 없어요. 모아두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그날그날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아유, 너무너무 가난한 곳이 있잖아요. 지금도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면전을 벌이다가 딱 휴전 상태인데 이대로 끝나기를 다 바라고 있죠. 아세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인 인도. 물론 인도의 평균적인 소득은 좀 낮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의 대부분을 동차지하고 인도의 평민과 하층민은 정말 끔찍하게 가난합니다. 파키스탄 더 가난합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은 현재 이 독재적이고 종교 편향적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꽤 살만한 나라였어요. 세계 50위권에. 세계 50위권에. 지금은 세계 하위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현 기준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은 미얀마 사람입니다. 거긴 원래도 가난했는데 군부 독재가 50년을 정말 자기들밖에 모르는 돼지 같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배만 부리면서 국민들은 가르치지도 않고 대학을 다 없애버렸어요. 대학을 싹 없앴어요. 왜? 배우면 데모하고 배우면은 혁명이 일어난다고.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 만들었느냐? 논밭 한가운데다 단과대만 만들었어요. 왜? 도시에 있으면 데모할까봐. 이런 끔찍한 나라인데 내전까지 3년째입니다. 살 수 없는. 게다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계속 뒤지고 올라가 보면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시아권에 있든지 남미에 있든지 결국은 공산국가, 독재국가, 이슬람이나 힌두이즘 같은 심각한 종교적 편향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극심한 가난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도를 쭉 놓고 가난 지수를 쭉 보면 빨갛게 경고등이 켜져 있는 나라들, 단 한 나라의 예외도 없이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드물게 아프리카에 그래도 기독교적 국가로 되어 있는 곳도 극심한 독재 상태인.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은 사람이에요. 미얀마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죠. 그럼 미얀마는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버릴 곳이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북쪽 끝에는 티크라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목재가 나요. 그리고 땅을 파면 다이아몬드, 금, 옥이 나옵니다. 루비가 나오고 사파이어가 나와요. 중간으로 내려오면 농사 잘 되죠. 열대지 기후잖아요. 더 내려오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항구의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어요. 그냥 거기는 국제무역항으로 오픈만 해도 다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바다에는 오일이 납니다. 석유가, 원유가.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내륙에도 날 겁니다. 거기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까마귀조차도 먹이시는 분이신데 사람끼리 막고 뺏고 죽이는 거예요. 왜?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많이 모으려고만 들거든. 많이 모으려니까 권력을 잡아야 되고 권력을 잡으니까 종교가 정치 이념이 돼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 편향과 압제, 독선과 독단을 이룹니다. 너무 슬프죠.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 왜 저 나라는 저렇게 가난해요? 하나님 북한은 왜 저러고 살아요? 이게 아니라 이런 세계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우리 엄마 아프다가 돌아가셨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과 엄마 사이의 일인데 엄마는 아프다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아파서 죽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시드나? 아니죠. 엄마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너는 뭐냐? 네 걱정해, 네 걱정. 이건 네 문제지 엄마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의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부의 불평등의 문제,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풍요로운 지구 별에 살면서 나는 지금 뭐 하는가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인생은 나의 문제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4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얼마나 더 귀하냐? 말이 좀 이상하죠. 얼마나 더 귀해? 몰라요. 이렇게 할 것 같죠. 질문 같은데 이게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얼마나 더라는 말이 얼마나라는 게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우에 베리베리 머치가 묶어 있는 아주 매우 많이, 아주 매우 많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이건 더 매우 그래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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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귀하다, 귀하도다 이 얘기. 너희는 매우 매우 정말 상살도 없을 만큼 억만금보다 더도 그렇게 귀하다, 귀하도다. 뭐 이렇게 뭘 또 이렇게 과장을 하실까? 왜?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엄마 아빠가 니네들 보고 사랑해 많이 하셨지? 믿겨? 그냥 알긴 알죠. 사랑하니까 먹이 줬겠지. 낳았으니까 사랑하겠지. 이거지만 막 사랑하는 게 믿겨요?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고 의심 많고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를 밖으로 투사해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심지어 지가 교회 안 다니는 것도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이래. 그럼 나는 왜 다니냐? 여러분 잘 모르지만 나 되게 상처 많이 받아요. 지금 조는 사람들 내가 정말 평생 기억할 거야.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잠자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나를 믿으면 여기서 잘까? 이렇게. 예수님 모실 때 자는 애만 놓고 가세요. 뭐 이렇게. 죄송해요. 그건 아니고 다 투사하면서 모든 원인을 밖으로 돌려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아셔야 돼.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애한테 내가 너 사랑해 그랬더니 애가 맨날 들으니까 응? 그리고 많은 거예요. 아니 나 너 정말 정말 사랑해. 나 진짜 와 막 너만 생각하면 미칠 거야. 너무 좋아. 너 사랑해. 그랬더니 애가 조금 느낌이 오네 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니네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셔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데 BTS가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막 다 기절할 거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냥 그래. 그건 그거고 글쎄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만극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는다면 과연 지금 내 삶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되게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는 정말 귀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얼마나 귀하냐 이 귀하냐라는 단어는 이게 비교급이에요. 비교.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교해서 비교하다. 놀랍죠. 우리는 자지간 비교나 해야 조금 느낌이 와요. 예수님이 굳이 누구를 비교하는 분이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느낌이 오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해서 약간 뭔가 취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사라져요. 사실은 염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5절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이만큼 크게 할 수 있느냐.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앞으로 3년쯤 이후에 이만큼 키가 클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다 컸어요. 그죠? 지금 다 큰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 뭐 이든이 올리빈 이렇게 클 거예요. 애들 어리니까. 그러니까 한자가 키가 큰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들.
다 큰 애들 말고. 어린아이들은 이만큼 키가 클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보고 애가 키가 안 클까 봐 염려해. 그래야 클 줄 알고. 뭐 염려하면 키가 크나? 아니, 그럼 염려를 안 해. 엄마가 염려 안 하니까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니까 안 커. 그러나 염려를 하든 안 하든 커요. 그리고 심지어 염려를 한다고 더 크지도 않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키 크는 게 왜 작은 일이야? 지금 여러분 그 작은 일이 안 돼가지고 힘든 애들 있죠. 키가 안 커서. 키 크는 게 왜 작은 일이야? 어마어마한 일이지. 이게 왜 작은 일이냐면 저절로 되는 일이라 그래요. 저절로 되는 일. 알을 자꾸 이렇게 막 늘려야 되는 게 아니고 밥 먹이고 그냥 잘 재우고 잘 놀면 그냥 커요. 저절로 되는 것도 우리는 못해. 저절로 되는 것도. 그런데 저절로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끙끙거리고 염려하면 염려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라는 거 한자로는 생각염, 생각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그러면 걱정, 근심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원은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염려입니다. 왜?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이번에 만남이 잘 돼가지고 좀 더 만나서 나 내년쯤에 결혼하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 좀 믿어봐. 이렇게 얼토당토 없는 표정하지 말고 내년이 너무 일러 내후년에 결혼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는데 이러다가 이 사람이 나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또 생각하는데 내가 싫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아니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생각하면 잘 되는 건 하나야. 잘 만나서 서로 잘 지내다가 2년 뒤에 결혼하는 거. 잘못되는 경우의 수는 되게 많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결론이에요. 아이를 키우면 말이에요. 애가 잘 커서 뭐 공부는 나 닮아서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나 닮아서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돈은 잘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공부도 못하는데 장사도 못하면 어떡하지? 계속 생각하면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것 자체가 염려를 불러요. 헬라어로 메림나조라는데 이 어원이 갈라지다는 뜻입니다. 나누다 막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좋은 쪽으로 모여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안 되는 쪽으로 막 갈라져요. 결국 이 생각을, 염려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귀하게, 정말 귀하게 사랑하셔라는 것으로 모이든지, 아니면 먹을 건 뭐지, 마실 건 뭐지, 입을 건 뭐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하고 살지, 무엇을 하고 살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어떻게 지워버리느냐. 우리 가정에 있는 염려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때문에 염려하나요?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는데 전세 보증금이 오를 텐데 이걸 그때까지 모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덮어놓고 다 내 생각대로 잘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염려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앞으로 현재까지는 오지 않은 일을 가정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당회를 해도 있죠.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하기 시작하면 당회가 안 끝나요. 정기인 수련회 갑니다. 300명 안 모이면 어떡하죠? 270명까지인데 270명도 안 모이면 어떡하죠? 네.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날이 추우면 어떡하죠? 예, BBQ 한다고요? 더우면 어떡하죠? 자, 비 오면 어떡하죠? 이제 다 해야죠. 사람이 덜 모이면 일단은 어떻게 재정을 좀 마련해 봐야죠. 비 오면 어떡하죠? 그럼 실내로 할게요. 더우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아이고, 그늘 끝이 없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도 안 이루어졌죠. 우리 300명 넘었고, 봉사할 청년들
많이 와주셨고 비 안 왔고 햇빛 안 뜨거웠고 먹을 거 다 먹었고 사고 안 났고. 사고 쳤어?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가정하면서 어느 정치인에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 평생 정치인에게 배운 거 처음이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하는 많은 염려는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정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반드시 해결된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걱정이십니까? 다음 달 15일에는 분명히 낫습니다 하면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지금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아무래도 결혼도 못하고 엄마 옆에서 막 우리 엄마 90살 나는 82살에서 막 밥도 먹고 그거 아니구나. 우리 엄마 90살 나는 70살에서 막 밥도 먹고 살 것 같아. 이런 걱정.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넌 지금 52살이지만 53살엔 결혼해. 그럼 그런 걱정 안 하겠죠? 미안해. 그냥 얼토당토 않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 그 담임 목사 사택은 이제 가까운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이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어요. 리모델링 앞두면 리모델링 골조만 남기고 막 다 뜯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다 뜯을 거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다 막 공사를 안 하고 버텨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패치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이 그런 거대. 한다 하는 것만 10년 하대.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근원적 해결은 없이 세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원래? 그래서 뭐 이제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와, 이야, 이제 잘하면 뱀 나오겠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 그랬는데 올해 이제 싱크대에서 나가는 하수물이 거꾸로 솟아올랐어요. 샘이 솟는 건 아니야. 그래 뭐 다 막 관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틀어막고 갔는데 이번에 아비스에서 그게 빵 하고 올라와서 두 번째 나온 물은 윗집에서 소고기 묵국을 드신 것 같아. 막 고기 기름 냄새. 그 밤중에 다시 닦고 새벽까지 막 정신이 없어. 다시 와서 묻고 응급하게. 다음 날 이제 좀 대장 기사님이 와서 보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그래서 쭉 설명을 했더니 다시 그걸 얘기하고 잘 보겠다. 소식이 없어. 금요일에서 와, 어찌 된 겁니까? 그래 다시 와 보더니 이게 다른 집은 이게 역류가 안 하고 선생님 댁만 역류하는 거니까 이건 대개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내린 물이 역류해야 우리 문제지 막아놓은 게 넘쳐서 다른 집 물이 넘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공사해가지고 이미 기사님이 와서 봤는데 이쪽은 나가는데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간다. 이건 중간에 있는 본관의 문제다. 거기 어디가 낀 거다. 그래서 1층, 2층 사이에 어디 문제가 있어서 1층은 괜찮고 2층이 문제 있는 거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럼 그렇게 예비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잘 말을 안 들어준대. 그래서 내가 직접 가보겠다고. 가려고 하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알죠? 내가 안성질 하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가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과 막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을 좀 지혜롭게 잘 설명하게 도와주시고 뭐 그리고 이제 이런 때 좀 간절하잖아. 간절하면 써먹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누구 이렇게 도와준 거 아시죠? 하나님 이번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부르려고 이런 거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싹 그래서 이제 싹 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제 몇 동 거기 살고요. 네. 제가 사실은 장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얘기부터 했어요. 왜 했는지 알죠? 안 싸우려고 화낼까봐. 여러분도 막 내가 화 안 내야 되는데 자꾸 화나서 걱정인 사람은 여기도 이렇게 성경책을 붙이고 다녀. 이렇게 하고 화낼 수 있어, 니네? 이렇게 하고 막 버스 기사한테 이러고 화낼 수 있어? 식당 언니한테? 못하는 거죠. 다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건 저기 목사님 그 대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했더니 본인들이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전에 왔어요. 오후가 돼도 소식이 없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다시 갔어요. 갔더니 그걸 아직 안 했나요? 이런 이게 짜고 치는 거야 뭐야? 또 뭐 전화하더니 뭐 그쪽에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돼야 해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그날은 하는 거 맞아? 그 생각 아니에요. 벌써 5일 됐는데 이제 화요일이면 7일이에요. 럭키 세븐이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제 월요일, 그러면 월요일 오전에 최선을 다해서 제일 먼저 이걸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대. 그 얘기를 듣는데 월요일이면 해결이 되나 보다. 이것만 해도 그냥 마음이 좋아. 그래서 그냥 우리 집은 지금 난리 났어요. 사모님이 제일 좋죠. 천끼를 다 사 먹으니까 봐봐. 아니 힘들어. 그게 더 힘들어. 그래도 그날은 된다니까. 그날은 되나 보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누웠는데 혹시 그날도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생각은 계속 염려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염려는 생각이 가지치기해서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울 수 있어요, 염려를. 그게 현실이고 사실은 못 지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고 삶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라면 고칠 수도 있고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염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날 해결만 된다면,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그 기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너도 모르면 이게 진짜, 그럼 어떻게 해 이걸?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숨 넘어가게 사랑해. 그래서 좀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분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긴다. 근데 아까 말했죠. 매립 나오는 갈라진 생각이라고.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주님께 맡겨요. 왜? 주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보느라고 능력도 없는데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해결할 수도 없는데 나를 돌보고 그걸 해결해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돌봐야 되는 많은 생각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는 겁니다. 염려를 지우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내 삶에 이 모든 것이 똑같지만 염려만 지운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가정을 이루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부모님 좀 걱정시키면서 사시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염려만 지워진다면 내가 얼마나 괜찮겠어요? 염려가 우리의 삶에 있는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은 사실은 31절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야말로 우리의 존재거든요. 그걸 못 구해. 왜? 염려하느라고.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존재 이유. 이 가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의 가장 든든한 어떤 치유센터고 피난처고 그리고 회복돼 나가는 작전 본부예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가정에서 상처받아서 밖에서 쉼을 얻으려고, 이유는 하나예요.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여 가지고 평화와 행복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염려만 지운다면 어떤 가정이 될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 우리 삶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염려를 지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염려를 떠나지 못하고 염려를 빼지 못하고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녀를 키울 때도 염려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세상에 이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를 신뢰하고 걷는 믿음의 아들 딸들을 주께서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과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저를 귀히 보시는 것을 신뢰하여 염려의 모든 생각은 주님께 맡기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주신 소망의 약속을 신뢰하고 염려를 버리며 염려를 지우는 개인의 삶과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 주의 제자들과 그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